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에 두 개의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한 상자는 값진 재질의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아주 값비싼 상자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상자는 길거리에서도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싸구려 상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상자라 할지라도 그 상자 속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 상자는 오물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폐지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상자라 해도 그 상자 속에 진귀한 보물이 들어있으면 그 상자는 소중한 보물 상자입니다. 상자는 그 속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나무나 대 혹은 종이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상자의 가치는 상자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판가름나게 됩니다. 오물이 들어있으면 상자 겉에 보석이 박혀 있어도 그것은 오물통일 뿐이고, 보물이 들어있으면 길에 버려진 폐지로 만들어진 상자라 해도 그것은 보물 상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날 터키 대륙에 위치한 비스디아 안티옥을 방문한 사도 바울은 그곳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그를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 인생이 막이 내리려고 할 즈음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천명했음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정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사실을 전하면서 요한의 인생이 막을 내릴 때가 된 것을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말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드루모스는 인생 여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플레로는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요한의 인생이 막을 내리려 하는 것을 요한이 자기 인생 여정을
가득 채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대체 세례자 요한이 자기 인생 여정을 무엇으로 채웠다는 말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채웠습니다. 인생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대신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의 삶으로 채워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데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가치도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자기 인생 여정을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욕정과 쾌락의 삶으로 채워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취만 진동하는 오물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일평생토록 가난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살지만 자기 인생 여정을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보물상자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채워가는 것이기에 인생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를 놓고 남의 탓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은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서 낱마처럼 뒤엉켜 있고 망가져 있다면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자기 인생 여정을 바로 그런 삶으로 채워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 인생 여정을 어떤 삶으로 채워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여정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역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길거리에 버려진 폐지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영원한 보물 상자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인생이 막을 내리기까지 자기 인생 여정을 어떤 삶으로 채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죽음이 임박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전히 오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시 단호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이 말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세례자 요한이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어의 성과 수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가 변화되는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사의 의미 변화만 보아도 주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독 주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주어를 특별히 강조할 때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굳이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나는 정말 아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말과 나는 정말 아니다 라는 표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말이 일회적 표현이라면 나는 정말 아니다 라는 표현 속에는 반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본문 이전부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계속 밝혀왔다는 말입니다. 그 근원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결코 그리스도가 아님을 계속 밝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5절 헬라어 원문상에 세례자 요한이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영어 성경 NIV는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이후에 세례자 요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님을 누누이 밝혀왔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아니다는 그 세례자 요한의 말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일평생 자기 인생 여정을 자신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삶으로만 일관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인생이 곧 막을 내리게 될 것을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로 오인하고 있지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례자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이라고 언급한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자기에게는 과한 일이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주인이 외출할 때면 노예가 주인의 발에 신을 신겨주고 끈을 묶어주었습니다. 주인이 집으로 되돌아오면 노예가 이번에는 신발끈을 풀고 신을 벗겨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에 손을 대는 노예도 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노예가 될 자격도 없는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기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함을 세례자 요한은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심령에 각인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목적으로 모시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바꾸어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 자기 인생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삶을 계속 살아왔음을 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거주지는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처는 그럴듯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에게는 직물로 만들어진 옷도 없었습니다. 낙타털로 만들어진 옷에 허리에 두른 가죽띠가 그가 소유한 의복 전부였습니다. 하루 세 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겨우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병했습니다. 그런 몰골의 세례자 요한에게 번듯한 재산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형을 당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그 모양을 놓고 보자면 세례자 요한의 인생은 길바닥에 내버려진 쓸모없는 폐지 상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그 세례자 요한에 의해 막이 올랐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신약 성경의 영원한 첫 번째 주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삶으로 일관했기에 세상에서는 버려진 폐지 상자와 같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보물 상자로 승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세례자 요한이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만약 세례자 요한이 자기 인생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삶으로 일관하지 않았던들 결코 누리지 못했을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4주째 묵상하고 있는 본문 5절의 정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그것도 자신에게 심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곁에 있긴 했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막 영접한 아굴라 부부는 그때까지 바울에게 좋은 육적 동력자였지 아직 성숙한 영적 동력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와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힘겨웠던 바울의 영혼이 힘을 얻고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더욱 힘써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식이나 미사여구를 동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이후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외쳐온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계속 외친 것도 십자가의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준 이가 없고 또 예수님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줄곧 십자가의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삶을 일관했다는 것은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자기 인생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삶을 일관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허망한 욕정으로 자기 인생을 갉아먹으려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여정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흉측한 폭도였지 않습니까? 그 폭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 여정을 진리와 생명으로 채우는 삶으로 일관한 바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대역전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가난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살다가 참수형을 당해 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의 인생 겉모양 역시 세례자 요한의 인생 겉모양처럼
길바닥에 버려진 폐지 상자처럼 볼품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자기 인생 행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진리의 영원한 보물 상자로 승화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절대로 절로 주어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할 정도로 처절하게 자신과 싸우면서까지 바울 자신이 선택했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6절에 의하면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는 더욱 확신에 찬 바울의 증언을 들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였습니다. 우리말 대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안티타소마이는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대오를 정비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블라스페메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 비방하다, 욕설을 퍼붓다, 명예를 훼손하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립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영적으로 더욱 힘을 얻은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힘써 증언하자 그동안 바울에게 심히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는 바울의 증언을 듣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바울을 배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선민임을 내세우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인생 여정만은 자신들의 관습과 신념, 아집과 탐욕으로 채워가는 삶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지니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마저 허망한 탐욕으로 어이없이 갉아먹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나는 오물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2000년 전 그들은 고린도에서 모두 한 줌의 흙으로 흔적도 없이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똑같은 고린도에 살았으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보물 상자로 그 인생이 승화된 바울에 비한다면 그 유대인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삶을 선택했던 바로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암 투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자기 병상을 지키던 경호실장 호세 오르넬라 장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2마디였습니다. 죽기 싫어. 날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차베스 대통령은 살아있을 때부터 인물평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 혁명가라는 칭송이 있는가 하면 포퓰리즘 독재자일 뿐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를 천사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추악한 악마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고 차베스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권력을 마구 휘두르던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서도 그가 죽을 때 얼마나 삶에 대한 미련이 컸으면 죽기 싫어. 날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겠습니까? 만약 차베스 대통령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지난 세월의 삶을 되풀이한다면 다시 맞게 될 임종 때 그가 남길 마지막 역시 똑같을 것입니다. 죽기 싫어. 날 죽게 내버려 두지 마.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그 애원으로 막을 내린 차베스의 인생은 그가 선택했던 인생에 대한 냉혹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작가입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종이 위에 삶이라는 펜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인생 작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위에 어떤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모두 허망한 욕정과 탐욕으로 자기 인생을 갉아먹으려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채워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다. 그 인생에는 대역전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폐지 상자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영원한 보물 상자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폐지 상자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대역전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영원한 보물 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삶을 사는 사람만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차베스 대통령처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서도 죽기 싫어. 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 실현 불가능한 애원으로 자기 생을 마감하지 않고 설령 참수형을 당할지언정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유언이 우리 모두의 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인생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스스로 선택해 온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결과를 놓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를 저 복종시키려 하지도 않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겉모양은 비록 화려해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차베스 대통령처럼 실현 불가능한 애원으로 나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 인생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삶을 시작하는 멋진 믿음의 인생 작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대역전극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오물통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보물 상자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명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